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수요 찬양 예배는 이제 오늘까지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낮 시간에 수요 예배는 이제 낮 시간에 지금은 이제 기도회로 해서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저녁 집회가 이제 금요 찬양 예배로 지금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에 금요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가 없어진 게 아니라 수요 예배가 금요일로 옮겨졌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수요 기도회가 낮 시간에 이제 생겼다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수요 기도회가 자리를 잡아 나가면 우리 수요 예배가 다시 이제 그 낮 시간에 이제 안정적으로 드려지게 될 때가 꼭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 수요 예배, 수요 찬양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매주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찍 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게 은혜를 함께 나눠주신 우리 한월 찬양팀이 있습니다. 우리 한월 찬양팀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예. 네, 잠깐 쉬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조만간에 다시 우리 예배가 또 안정화되면 그때 우리 또 한월 찬양팀이 또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신약성경 여행 일곱 번째 시간, 마지막 묵시록에 대한 묵시록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서는 크게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는 어떻게 나눕니까? 뭐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서 관점이 같은 복음서, 공관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그죠? 왜 요한 복음서는 관점이 좀 다를까요? 조금 후대에 쓰여졌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는 60년대, 70년 요 사이에 기록이 되었는데, 요한 복음은 90년, 8, 90년. 그래서 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서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가 있습니다. 뭡니까?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구약에는 역사서가 굉장히 많죠. 여러 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신약에서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뭘 기록하고 있냐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책이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는 전체 몇 권이냐면은 바울 서신 13권, 그리고 일반 서신 8권입니다. 그래서 서신은 21권입니다. 21권. 21권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 26권이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분류로 바로 묵시록이 있습니다. 자, 묵시록은 몇 권일까요? 네,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으로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묵시록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묵시록 뭘까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가 묵시록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으로 시작해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뭘로다가 끝나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렇게 마지막 그 마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의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함축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계시가 뭡니까? 계시. 계시라는 것은 어떤 숨겨 있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그죠? 숨겨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숨겨진 이 계획, 역사,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그 선지자가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그것을 알리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는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세요. 환상. 성경에 보면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또 환상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거냐면 환상을 통해서 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자, 요한도 여러 요한이 있어요. 어떤 요한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네. 자, 그러면은 그 요한계시록도 그 환상을 보고 쓰여진 글이지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도 수신자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도 일종의 편지처럼 쓰여졌습니다. 요한이 본 내용을 요한이 그것을 혼자 기록하고 갖고 있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요한이 본 환상을 그것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낼까요? 네, 네. 7교회에 보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2장에 보면은 그 7교회들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뭐 이런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에베소는 뭐를 회복하라고 지적받죠?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지적을 받죠. 자, 그리고 그 빌라델비아 같은 경우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제 그 예언의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전터에 가면 실제로 기둥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는 뭘 책망을 받냐면은 차든지 덮든지 하라라고 하거든요. 미지근한 신앙이어서 차든지 덮든지 하라라고 책망을 받는데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그 교회 라오디게라고 하는 도시는 그 파묵갈레라고 하는 온천수가 이렇게 쭉 와서 그걸 용수로 쓰는데 파묵갈레가 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뜨거운 온천수가 오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식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라오디게아의 물은 미지근합니다. 근데 거기 그것을 비유로 해서 차든지 덮든지 하라라고 하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 교회에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야기 나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지금 성교순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성교순례는 그리스, 소아시아, 터키하고 그리스 지역을 좀 준비 중이에요. 어디냐면은 오늘 말씀 나오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 투르키예 지역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선교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를 마지막으로 간 게 2009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터키 그리스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뭐 이탈리아 뭐 해가지고 많이 갔는데 터키 그리스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성지순례 이제 발표가 되면은 한번 마음 먹고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실제로 그 역사 현장 속에서 그대로 실현이 돼요.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성지순례나 이런 데를 다녀오면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성경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뭐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을 못 가지만은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으실 때 정말로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걸어보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마음도 막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바울이 이 전도행을 떠났던 그 길들, 그 길을 보면요,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지 다음 도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은 거기를 다 걸어서 다녔어요. 그리고 그 험한 그 산맥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 말이 전도여행이지 얼마나 이 긴 여정에서 고통, 얼마나 고난이 있었을까라는 것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지순례는 언제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성지순례는 성지순례는요, 가장 빨리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성지순례를 이렇게 막 저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못 가세요. 연세가 드시니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성지순례를 못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젊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꿈이에요. 그게 내가 성지순례를 가리라, 성지순례를 가리라. 근데 계속 이 일 때문에 미루고 저 일 때문에 미루고, 그러다가 이제는 은퇴하고 좀 이제 갈만할 때가 되니까 이제 몸이 아파서 못 가요. 그래서 성지순례는 제일 빨리 가는 게 제일 잘 가는 겁니다. 우리 직장 때문에 못 가요? 갔다 오셔서 그 다음에 해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더 열심히 한다고 더 열심히 하고 휴가를 내 가지고 갔다 오고 2년치를 한 번에 몰아서 갔다 오세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를 보냈는데, 그러나 이게 소아시아 7교회를 이름을 써서 보내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을까? 요한계시록은 그 기원 후 95년에서 95년이나 96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때가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거기 섬이 있는데 거기 반모섬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완전 휴양지예요, 휴양지. 유럽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한 달씩 머무르고 쉬었다 가는 곳인데 그 당시에는 섬으로 유배지였습니다. 거기 산 중턱에 가면은 요한 사도가 머물렀었던 동굴도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서 그 유배를 당하는 동안에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 유배 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유배 생활은 그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거의 한 18개월에서 그 2년 사이 정도 되는 정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 요한 사도가 유배지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면은 아마 거기에서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가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도메티아누스 다음에 황제가 된 그 네르바가 황제 때에 그 석방이 돼서 다시 그 에베소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실은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냐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많은 상징적인 그 표현들이 많고, 그리고 이 우리가 읽었을 때 막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나오는 상징들이나 단어들을 자기들대로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성경하고 이렇게 꽤 맞춰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그 해석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성경적인 데에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짜맞춥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참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이것이 과거 한때 있었던 사건들, 다시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을 그 비유하는, 그 바벨론으로 비유해서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묵시적인 저항, 묵시 문학으로서 저항 문학을 이루은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심판 이런 것은 로마 제국에 한해서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그냥 역사적인 그 로마 제국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지금하고는 연결고리가 없고 미래하고도 연결고리가 없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이 역사적 관점이, 이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역사 속에서 그때마다 있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황제 네로가 요한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머리에 관을 쓴 용, 이것이 바로 네로를 말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또 어느 시대에 가서는 이렇게 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황제, 이런 그 기독교를 박해했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7 머리를 가진 그런 악한 용이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또 독일의 황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을 어디까지도 이게 저기를 하냐면 공산주의자들을 그 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도 해서, 다시 말해서 역사 때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런 모든 세력들을 그 7 머리 가진 그 그런 바벨론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관점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영적인 의미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용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구체적인 역사적인 그런 실체가 아니라 어떤 악한 세력을 의미한다. 그렇게만 바라봐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에 보면 용이 아이를 박해하더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용은 악한 세력이고 아이는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래적 관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도 아니고, 어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 박해했었던 세력도 그런 것도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바로 재림 때에 있을,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있을 바로 미래적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미래적 관점이 사실 대세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것은 지금 이미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내용들이 이 여러 가지 상징들의 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잘 발견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미래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적 관점의 시선으로 볼 때 이 그 종말론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그 종말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 예언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그 문자 그대로 그걸 다 읽어가지고 이렇게 딱 그 순서가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막 연구를 해보면요. 여러분 휴거 들어보셨죠? 휴거. 예. 휴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에 휴거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전천년설은 뭐냐면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 미래의 종말이 이러한 순서로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주의입니다.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은 뭐냐?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천년 왕국이 아직 안 왔어요. 언젠가 천년 왕국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이 있다. 이게 후천년주의. 그리고 무천년주의는 뭐냐? 이건 뭐냐면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천년이라는 어떤 기간이나 어떤 특별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심판이 있을 그때까지를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는 천년 왕국이다. 이것은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지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천년주의입니다. 뭐 여러분 이거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또 인정하고 또 교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은 무천년 왕국설이 좀 더 많은 그 신학자들이 그 무천년 왕국설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핍박받아 왔고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었고 했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을 지나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임재하게 오실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미래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전천년주의적인 내용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천년주의를 해석하는 거에도 사실은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많은 경우에 이 무천년주의를 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지금도 전천년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믿어요. 그래서 휴거나 어떤 저희 믿는 사람들이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 왕국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알겠습니까? 아직 이 미래에 있을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천년이고 후천년이고 무천년이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 때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이다. 이것만큼은 다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 많아요. 상징.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SF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그죠? 막 머리가 7개 달린 용이 나타나고 뭐 백마를 탄 뭐 기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뭐 두루마리 책도 나오고 뭐 금대접도 나오고 뭐 인으로 봉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상징이죠.
그것은 악한 세력에 굴복하고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상징하는 뜻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이 나타나는 것 중에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숫자의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1은. 그 다음에 2는 어떤 연합과 분리, 요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2는 인간을 나타내는 수기도 해요. 인간이 연합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창조물로서의 인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은 삼위일체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늘의 수이고 완벽한 수를 3으로 봅니다. 그리고 4는 뭘까요? 그럼 4는 동서남북, 그래서 땅의 수를 4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7은 뭘까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7. 그럼 6은 뭘까요? 네? 예? 예. 자, 7이 완전한데 완전한 거에서 1이 빠져요.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수 맞습니다. 사탄의 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6 하면 뭐가 떠오르죠? 예, 성경에 보면 666 나오잖아요. 그죠? 6은 사탄의 수, 7이 완전수인데 거기서 1이 모자란 그 사탄의 수 6인데 6이 3번 들어가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아까 3은 뭐라 그랬죠? 완벽한 수예요. 그래서 악마로서 완벽한 사탄을 의미하는 것을 666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숫자로 바라보는 관점이고, 또 요거를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숫자, 그 알파벳의 숫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알파는 숫자 뭐 1이고 뭐 베타는 숫자 뭐 10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이렇게 개입을 한 그거를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근데 요 666이 또 뭐랑 같냐면은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자음에 해당하는 그 숫자를 합하면은 그게 666이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서 그 666은 당시에 교회를 박해했었던 그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굉장히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의 의미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의미랑 또 달라요. 당시에 이런 게마트리아나 아니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숫자의 의미들이 있다 보니까 그 숫자도 우리는 그냥 7머리 용 이걸로 끝나는데,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7개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용이 완전한 마귀, 사탄의 완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 당시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머리가 7개 달린 용, 요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숫자가 하나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중에 14만 4천,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나와요. 그죠? 14만 4천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 12지파. 그 다음에 12지파, 그리고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000. 이 1000이 뭐냐면요, 이 무한대를 의미하는 뜻을 갖고 있는 숫자가 1000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게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이후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무한대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을 그 숫자를 그냥 딱 해가지고 뭐 요한지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누고, 요즘 이제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신천지가 14만 4천이 되기 전에는
14만 4천이 돼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막 그냥 열심을 내게 만들었는데 14만 4천이 딱 넘고 나서 이 신천지에서 어떻게 바꿨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택된 14만 4천 이렇게 바꿨어요. 그전에는 그냥 신천지에 가입만 하면 14만 4천에 다 쳐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만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부에서 이게 이제 누구는 떨어지고 안 되고 막 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 이걸 자기들이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14만 4천 누가 선택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꿔요. 근데 14만 4천은 그렇게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말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숫자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색도 많이 나와요. 색. 흰색 그건 정결함, 무죄를 나타내고, 빨간색, 붉은색은 피, 죽음, 뭐 악 이런 걸 나타내고요. 검은색은 재앙, 기근을 나타내고, 동물도 또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용은 사탄을 대표합니다. 용, 뭐 머리가 7개 달린 용도 나오는데 그건 사탄, 악한 세력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독수리가 나오는데 독수리는 심판자를 말해요. 뭐 그리고 거기서 짐승들, 이거 세상의 왕들을 말하기도 하고, 뭐 개구리와 메뚜기는 세상에 나타난 재앙들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너무 많고 숫자가 의미가 다 있는 숫자적인 게 많고, 또 색깔의 의미, 또 동물의 의미 여러 가지가 막 있다 보니까 요거는 해석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또 해석을 하면은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게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는, 해석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단들이 가장 자기들 나름대로 멋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잘 쓰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신약 성경, 그것도 성경 전체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고 또 놓여져 있을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많은 뭐 여러 재앙들부터 해서 나오는 이런 마지막에 임할 이 내용들이 왜 이렇게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을까? 저희 그 큰 아들이 미국 가갖고 요즘 이 신앙이 뜨거워져가지고 요즘 성경책을 막 읽고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이제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되게 무서웠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웠다. 사실은 거기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 정말 무섭죠. 막 그 진짜 막 용 막 죽고 재앙이 내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이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 구원하시고 이 내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심판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에 들어가 있을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고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름은 뭡니까? 먼 미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시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거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언제를 잘 살라는 겁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분명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은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에만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으면 이 세상의 고통과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들을 넘어뜨릴 때 우리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이 세상에 분명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승리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임할 심판이 두렵고 무섭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 악한 용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지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앙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2장 20절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곧 가겠다. 여기에 성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제라도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오셔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의 도리를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님,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